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8장, 9장, 10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부터 10장은 지리적으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고, 또 마가복음 전체에서의 어떤 위치를 보면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8장에서 한 번, 9장에서 한 번, 10장에서 한 번 이렇게 세 번의 순환 예고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7장까지의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궁금증을 일으켰다면 8장, 9장, 10장 이 세 장에서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긴장감을 일으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9장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곧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예수께 사랑받는 제자라고 표현했으니까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자기 스스로 자부하는 그런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가 보고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봤더니 그 사람들은 우리 곧 예수님의 직계 제자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름을 라이센스가 우리한테 있으니까 우리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예수님 이름 사용해서 귀신 쫓아내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금하고 왔습니다. 요한이 이 얘기를 하는 까닭은 이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겠지, 더 사랑받으려고 한 말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요한에게 잘했다 요한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의 말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육성을 들어보도록 하죠. 39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들이 나가더라라고 하는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의 어떤 제자 무리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잘못됐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런 사람들이 나를 비방할 일이 없고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룹 그 외연에 존재하는 좀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까지 다 예수님 포용하시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요한에게 그리스도인은 포용성을 가져야 된다. 자꾸 믿음과 신앙으로 진짜는 이거야 라고 말하면서 편을 갈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편 가르는 일이에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렇게 편을 갈라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받는 여러 가지 주제 중 가운데 하나가 교회에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편을 갈라서 싸운다는 거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마다 자기의 기호가 다르고 자기가 세운 원칙이 다르고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경험이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양성을 인정할 줄 알고 다양성 안에서 사람들을 포용력 있게 받아들일 때, 그럴 때 교회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룹을 지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런 점에서 저 사람들은 잘못됐어 라고 비난하며 어떤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어느 편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러면 이 편에도 저 편에도 들고 싶지 않고 그냥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내고 싶은 어떤 사람에게는 참 당황스러운 질문이 돼. 당혹스러운 질문인 거죠. 너는 누구 편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편도 아닙니다.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 편입니다. 우리가 누구 편이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편이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 만약 분란이 없어야 되겠지만 분란이 생긴다면, 편이 나뉘어진다면 이 편도 저 편도 들지 말고 예수님 편만 드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성경을 가르쳤던 말씀에 능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에베소 교회에는 많은 이단들이 그리고 거짓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들을 물리쳐내려고 많은 수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을 들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교회고, 그래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쳐낸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거짓 사도들을 쫓아내다가 수고하다가 그만 그들의 마음에 사랑이 메말라 버렸어요.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이 옳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면서 교회 안에 진리를 세우려고 하다가 그만 그 마음 안에 사랑이 다 식어버리니까 이단이 아닌 평범한 성도들 사이에서도 잘못을 지적하는 문화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이건 저 사람 잘못이야 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나쳐서 성도들 간의 사랑이 식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회는 문턱이 낮아야 합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환영받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배척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병원에 여러 군데를 갔습니다. 나이 들다 보니 뭐 이런 그런 거 많이 생겨요. 어깨에
한 0.5cm 정도 되는 혹이 하나 생겨서 그걸 제거하러 갔습니다. 요새 기술 좋으니까 레이저로 딱 잘라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제법 괜찮은 피부과 병원을 갔는데 이렇게 만져보더니 혈관이 발달해서 이걸 자르면 피가 멈추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이니까 조직 검사도 해보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못하니, 저희 교회란다. 저희 병원에서는 못 고치니까 3차 병원에 가서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서를 써줬어요. 3차 진료를 하는. 그래서 그걸 들고 제가 또 대학병원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대학병원을 갔더니 먼저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 뒤에 조직 검사 날짜를 잡고 그 결과가 일주일 뒤에 나오면 또 담당 의사를 만나서 수술 일정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한 달에서 길면 6개월까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심각한 병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왜 일이 이렇게 커졌지? 제가 마음에 근심이 됐습니다. 병원을 이제는 갈 수가 없잖아요. 3차 진료 병원에 가야 되는데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돌아오기 일주일을 남겨놓고 용기를 내서 모른 척하고 다른 피부과를 갔습니다. 가서 처음 진료받는 것처럼 여기 이런 게 났는데 좀 제거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만져보더니 혈관이 좀 발달돼서 좀 과정이 길 수는 있겠는데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하나 제거하는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2만 원이래요.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가 깨달아졌어요? 이 혈관종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수고는 많이 들어가는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병원에서는 이거 지혈도 해야 되고 수술 과정도 까다로운데 돈이 안 되는 병을 고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저보고 3차 진료소 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간 병원에서는 혈관이 정말 발달돼서 피가 많이 났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아서 이 불로 혈관을 찢어야 된대요. 그래서 또 다른 수술방에 들어서 혈관을 찢어서 그래서 2번에 걸쳐 수술을 해서 제거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 합쳐서 5만 원도 안 들었어요. 그 두 번째 병원은 참 좋은 병원이죠. 돈도 안 되는데 그 젊은 의사 선생님이 수고를 많이 해서 그래서 저를 이렇게 고쳐줬으니까요.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까? 문턱이 낮은 병원. 누구나 가서 자기 아픈 거 얘기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죠. 어떤 병원이 안 좋은 병원이에요. 이 환자가 돈이 되나 안 되나를 따지고 내가 수고한 만큼 이 사람에게서 수익을 올릴 수 있은가를 따져보고 수익이 안 되는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병원은 안 좋은 병원이에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문턱이 낮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영하고 받아주고 어떤 다양한 사람도 주님 품 안에서 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해주고 그 사람의 아픔을 헤아려주고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되는 교회.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아무나 다 오면 교회가 됩니까? 그렇진 않아요. 교회는 교회되게 하는 핵심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주제 아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달라도 됩니다. 옷을 다르게 입어도 되고 다른 곳에서 성장해도 되고 인종이 달라도 되고 언어가 달라도 되고 자기 취향이 달라도 되고 기호가 달라도 되고 모든 것은 다 달라도 돼요. 그러나 한 가지만 같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 그 안에서 하나 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의 한 가지 문제점이 여기 발견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고된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 하면 어느 누군가가 사도 바울과 경쟁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이겨보려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1장 17절, 18절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다툼으로 하든지 이겨보려고 하든지 괴롭게 하려고 하든지 간에 예수만 전파된다면 무엇이 문제냐 하는 넓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사랑을 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가져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넓어집니다. 많은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누리면서 우리는 점점 더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나 중심으로 살면 내 개인의 경험과 내 개인의 기호와 내 개인의 원칙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좁아집니다. 우리는 점점 좁은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결국 나하고 똑같은 사람밖에 남지 않게 될 텐데 나랑 똑같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넓게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마음에 간절한 열망이 있어서 왔다면 누구든지 우리의 형제입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자매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곳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새로운 존재입니다. 예수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듯이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새로 빚어진 아름다운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새로운 사람들을 향해서 감탄과 경의와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와, 이렇게 좋은 분이 또 있었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아,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또 오다니. 이런 분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다니.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감탄하며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나라는 비교적 인종이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태리에 살다 보니까 이태리는 한국보다 훨씬 더 다양한 문화, 다양한 인종 속에서 살아온 나라라는 걸 알아요. 여기는 길에 나가면 피부가 검은 사람도 있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많이 만납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매번 의도치 않게 놀라는 게 뭐냐면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 똑같이? 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다 똑같은 동양 사람들만 지나다녀요. 근데 여기 이태리 두오모에 나가면 동양 사람, 서양 사람, 흑인, 백인, 다양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 다양한 배경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리는 그런 다양한 문화, 다양한 인종과 민족을 수용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개방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태리에 세워진 한인교회는 어떤가? 우리 한인교회는 달라요. 한국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그런지 이태리 사회보다는 개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피부가 달라도 우리의 언어가 달라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그 모든 차이들을 뛰어넘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사랑하는 공동체, 민족의 장벽을 뛰어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저 교회는 참 진짜 교회구나, 저기엔 정말 그리스도인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부끄러운 까닭은 교회 안에서 세상과 똑같이 싸우고 다투고 팔을 나누고 편을 가르는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러는 걸까?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네. 아니, 세상도 안 그러는데 교회는 왜 저러는 거야? 라고 비난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 정말 우리의 그 많은 차이들을 뛰어넘어서 하나 되고 양보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화합하는 교회가 돼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는 진짜 교회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다 라고 감탄할 수 있는 세상의 영향력을 가진 밀라노 한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본질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소금의 본질은 짠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소금은 조금만 넣어도 맛이 나게 해줍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안에 맛이 나게 하라는 거죠. 소금은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소금은 그냥 한 숟가락만 넣으면 이 큰 국그릇이 아주 맛있게 됩니다. 관계 안에 소금을 두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관계 안에 그리스도를 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의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예고, 순환 예고 말씀처럼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 나와 같이 사랑함으로 죽고 나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시 사는 인생을 너희들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안에 소금을 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나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것은 굳이 내가 죽음 가운데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슬픔, 누군가의 고통, 누군가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감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관계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에게 다가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낮은 자를 향해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 그들의 눈물, 그들의 슬픔을 헤아려주고 그들이 짊어진 인생의 짐을 같이 짊어져주고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난 예수의 생명이 그들의 삶에도 나타나도록 섬기는 자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작은 마음, 작은 섬김도 기억하고 상 주십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물 한 잔 떠준 것도 결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아주 작은 섬김, 그것도 주님은 잊어버리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살아 그 삶에 얼마나 큰 상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만남은 주님 안에서 복된 만남입니다. 서로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고 끌어안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포용하고 관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작은 자, 연약한 자 있습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예민하다는 뜻입니다.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건강하고 강한 사람에게는 별것 아닌 거에도 그들은 상처받을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나아가서 그럴 수 있지. 나한테는 별거 아니지만 이 사람에게는 아플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에게 왜 이렇게 예민하냐고, 왜 이렇게 따지냐고,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 그렇게 나무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도록 섬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가 그런 공동체를 지향하고 그런 삶을 향해 살아갈 때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이곳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이 예배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부어 흘려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위하여 그 귀한 몸 뼈가 부서지고 피를 흘리며 고통하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은혜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도록 손 맞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관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세워 아름다운 관계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